수어를 처음 배울 때 수어 실력이 많이 부족했었죠. 제가 영락 농인교회에 다닌 지 한 3개월 되었을 때에 초등학생들 놓고 주일학교 교사 좀 하라고 말씀하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감당을 했습니다. 근데 수어가 많이 부족했을 때였기 때문에 수어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굉장히 장난심해요. 예배 때마다 가만히 앉아있지 않고 막 뛰어다녀요. 그래서 제가 문 뒤에 항상 서 있다가 예배 중간에 막 다니면 붙잡아가지고 바로 앉히는 일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전도사님, 농아인 전도사님이 설교하시는데 그 아이가 또 일어나가지고 문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잡았습니다. 안 돼, 앉아, 말로. 그랬더니 그 아이가 이렇게 제게 말했습니다. 앉아! 이거 뜻 몰랐습니다. 앉아, 예배. 앉아. 결국 쌌습니다.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아이 데리고 부모님 계시는 그 집에 갔다가 엄청 미안하다고 말 많이 했습니다. 라는 수화, 화장실이라는 수화 뜻만 알았다면 쉽게 이해하고 잘 다녀오느라 말했을 것인데 화장실이라는 단어 뜻을 몰랐기 때문에 화장실 간다고 일어서는 아이 붙잡아 놓고 앉혔다가 결국은 아주 어려운 일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언어라고 하는 것, 이 말이라고 하는 것, 소통하는 것, 서로에 대한 그 생각, 개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를 알아야만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말은 듣고 수어는 보지만 얼마나 이해 안 되는 일을 많이 경험하면서 삽니까? 내 생각은 이러이러한데 저 사람은 전혀 다르게 이해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최승호 시인이 쓴 오징어 3이란 시를 보면 그 오징어 부부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부둥켜 안고 서로 목을 조르는 버릇이 있다 말이다. 부부인데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서로 사랑한다고 표현하는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 다른 사람의 목을 조르는 버릇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승호 시인의 말이 정말 가슴에 와닿습니다. 유대인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또 오해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오해합니다. 그렇게 오해하면서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꼭 아주 나쁜 모습으로 반박합니다. 52절과 53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많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나는 귀신 들리지 않았다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귀신 들렸다는 자신들의 생각이 맞다고 더욱 확신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거 보니까 귀신 들린 거 맞아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죽는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을 단지 육신의 죽음으로만 이해했기 때문에 나온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는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반박하면서 마무리합니다. 죽음도 경험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하는 지금 예수님을 보고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으실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영원히 살아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겸손하게 이해가 되지 않아도 믿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질문을 보면 자기들이 질문해 놓고 자기들이 당황해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하셨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니까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권세, 힘, 자기가 믿고 있었던 지금까지의 유대, 구약의 유대교의 그 지식을 다 버리고 새로운 믿음을 가져야 했기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무언가 새로운 지식을 가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수어 연구를 최근에 하면서 과거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수어 연구에 대한 생각을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살면서 수어라고 하는 것은 한국말을 대형한, 번역한 이 수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수어가 전부 농인의 언어인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수어 연구를 하다가 보니까 오히려 수어를 한국말로 번역해야 될 일도 많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수어는 수어로서 해석하고 번역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많이 봅니다. 아직 시간이 많이 필요할지 모르지만 언젠가 훌륭한 농인 연구자들이 많이 나와서 청인 중심이 아니라 또 정말 관주도적인 것이 아니라 농인 당사자들이 중심이 되어서 수어 연구를 하는 때가 빨리 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이 바뀌기까지 조금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연구를 하고 많은 농인들을 만나고 새로운 수어 표현을 보면서 깜짝깜짝. 요즘에 한국에서 수어 잘한다는 농인들 많이 만나게 되는데 정말 수어식 표현의 아름다움, 멋있는 표현들을 보면서 나는 역시 청인이구나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새로운 것을 깨닫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유대인들, 오해하는 유대인들에게 대답해 주십니다. 54절과 5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반대하면서 아주 나쁘게 반박하는, 대답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세 가지로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첫째, 자신의 영광을 스스로 구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해 주시는 존재. 둘째,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신 존재. 셋째, 하나님을 잘 아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시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스스로 높아지려고 한 적이 없으십니다. 누가 높여주셨습니까? 우리 수아 다 같이 합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신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잘 아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시는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한 그 모습이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시면 내가 스스로 나를 높이기 위해서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겸손히 내 삶의 자리를 지키면 누가 나를 높여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 주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버지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답답할 때마다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가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이 세상 살면서 힘들어하고 아버지 없는 사람같이 그렇게 삽니까? 가끔 우리 농인뿐만 아니라 청인 가운데서도 보면 술을 많이 먹고 많이 울고 이 세상에서 다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교수님들 모임에 갔는데 보니까 어떤 교수님 많이 힘드셨는지 술을 엄청 쳐드시고 대학의 교수님인데 나는 세상에서 제일 외로운 사람이야 울고. 그분의 전공이 심리학과 상담 전공인데 사회복지학 전공 가운데서도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아야 될 분이 계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인생이 외로운 거 맞지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힘들 수 있죠. 얼마나 힘드셨으면 그렇게 힘들어 하셨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힘들 수 있지만 완전히 힘들 수 없는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두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이 세상이 무너져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살 방법을 가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잘 아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시는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잘 지키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50절에서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또 계속 오늘 본문에서도 반복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가장 큰 목적은 죄로 인해서 사람들 사이에 가려진 하나님의, 우리 수아 다 같이 합시다. 시작.
영광을 회복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 회복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믿는데도 아직도 예수 믿고 살면서도 조금만 힘든 일이 생기면, 조금만 스트레스 받으면 예수 믿는 사람 다운 모습, 그쵸? 회복함을 입고 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서 인간의 지위를 회복하시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하나님도 영화로우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우리도 영광을 받게 됩니다. 내가 회복되면 누가 영광을 받을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내가 지쳐서 낙심하면 하나님도 낙심하는 것과 똑같아요. 내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회복돼서 힘을 내면 하나님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힘을 내시게 됩니다. 하나님과 나는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살면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짐승 같은 존재로 이 세상의 이 피조물들을 우상으로 만들고 하나님 대신 다른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 상반절입니다. 우리 수화 다 같이 합시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주님 없는 인생 감사도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받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믿음을 갖지 못하고 주님이 없는 삶을 살게 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감사도 없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1장 23절입니다. 우리 수화 다 같이 합시다.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는가. 하나님 대신 다른 것으로 우상을 삼고 섬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을 행한 사람들이 받는 형벌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 24절부터 25절 상반절까지입니다. 우리 수화 다 같이 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입니다. 모든 수학 다 같이 합시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구원받은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능력으로 내 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주님의 힘으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은혜로 주신 속량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까?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입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믿는 것입니다. 믿을 수 없는 중에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 줄 모르지만 장래의 날을 귀하게 쓰실 줄로 믿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저는 지구촌 교회 동아부가 한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믿음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 교회는 국제화가 되었어요. 우리 태국에서 온 벨도 있고 우리 중국에서 오신 선교사님도 계시고, 맞죠? 이제 미국 농인 오시면 됩니다. 아마 조금 기다리면 오실지 모르겠어요. 네, 맞아요. 우리 그런데 우리 황 목사님 미국 시민권 가지고 있으니까 벌써 다 이루어졌네요. 미국, 중국, 또 태국 다 있네요. 야, 이제 인도네시아, 베트남 좀 오면 되겠습니다. 예. 믿음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일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을 때에, 아무도 복음이라고 믿지 않을 때 예수님만이 복음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약속만이 복음이시고 그리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희망이 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제 내가 주인 되는 인생을 포기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삶에서 떠나고 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살 때에 그것을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신 것입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내 영광만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지 않으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십니다. 인생의 놀라운 믿음의 비밀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니까 오히려 더 큰 자유함이, 기쁨이 내게 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누리는 영광과 자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수화 다 같이 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계셨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멋있는 옷 입었다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미안합니다. 너무 기분 나쁘게 이쁜 사람 계시면 용서해 주십시오. 기분 나쁠 정도로 이쁜 사람 있다고 해서 영광 받으시는 거 아닙니다. 제가 한 2-5달 전에 정말 텔레비전에 나오는 어느 여자, 이
연예인, 수화 뭡니까? 연예인. 연예인을 한번 만났어요. 우리 학교에 왔는데 누구라고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봤더니 역시 귀티가 철철철철 나더라고요. 여잔데 뭐 보면 그래서 TV에 나오는구나 생각이 됩니다. 우리 학교에서 이 촬영했는데 남자 주인공도 너무 멋있어. 여자도 멋있고. 그래서 기분이 나빠졌어요. 가까이 가기 싫어요. 아무리 멋있게 잘생겨도 그것으로 영향을 받지 못해요. 우리 농아부 장소가 금은 보석으로 치장해 놓아도 그것만 가지고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합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는 곳에, 일상에서나 어디에서든지 하나님께 대한 참된 예배가 드려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 것입니다. 지구촌 교회 농아부가 그와 같은 아름다운 믿음의 현장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56절부터 58절까지 해서 자신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한 가지 덧붙여 말씀하십니다.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까? 자신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이해를 못하는 자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수어를 가르치는 우리 농인 또는 청인 형제자매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수어 가르쳐 보셨습니까? 수어를 가르쳐 보면 정말 수어 못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가르쳐도 수어를 까먹는 사람 맞죠? 하지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수어를 잘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열심히 가르치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님께서 이해 못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금 자신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또 더해서 지금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56절을 한번 보시죠.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지금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자기 조상인 것만으로도 자부심이 강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예수님 자신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의 약속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죽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러나 낙심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궁극적으로 자기의 자손을 통해 하나님이 지으시고 경영하실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도성이 성취될 것을 기대했어요. 아브라함은 아무런 걱정 없이, 아무런 힘든 마음 없이 기쁨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장차 이루어 주실, 내 자손들을 통해서 허락해 주실 메시아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행복하게 기뻐하다가 죽었는데, 그 아브라함을 기념하는 유대인들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믿음을 가진 선진들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3절 상반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아브라함은 지금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도 기뻐하고 감사했지만 장차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소망하면서 기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아브라함과 같이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죽었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영적으로 살아있어서 지금 구약에서 그토록 기대하고 기다리던 순간이 온 것을 보았고 기뻐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메시아 된 내가 이 땅에 와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과거의 구약의 때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원했던 일을 저 천국에서 지금 내려다보면서 기뻐하신다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오기 이전부터 계셨어요. 그러므로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고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신 분이셨죠. 그러므로 이제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오신 것을 보고 기뻐할 것은 당연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도 유대인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오해하며 반박하죠. 57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마치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데 야 지금 네 나이가 얼마냐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만나려면 적어도 나이가 수천 살은 더 되어야 하는데 아직 50도 되지 않았냐고 반박합니다. 50은 당시 노인의 기준이었어요. 지금 노인의 기준은 몇 살입니까? 만 65세. 옛날에는 50세. 그러니까 너 나이가 얼마인데 지금 아브라함 만나고 아브라함과 기뻐했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런데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자신에 대해서 누구신지 확실하게 밝히십니다. 58절입니다. 우리 수화 다 같이 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단순히 존재하셨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내가 존재했었다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있느니라. 내가 있느니라. 영어로는 I am. 한국 사람 영어로 I am 맞습니까? I am. I am. 영어로 I am. 그리고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 무슨 뜻입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자신을 계시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십니다. 수아 다 같이 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스스로 지금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십니다. 요한복음 1장 2절과 3절입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정말 예수님은 아브라함 이전부터 존재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 이것을 인정할 수 없어요. 아니 하나님을 무시하다니, 사람이 하나님을 무시하다니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이제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실제로 구약성경 레위기 24장 16절 상반절을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 그 구약의 말씀대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향해 돌을 듭니다. 59절입니다.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고백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오히려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정확하게 밝힌 후에 오히려 그들의 반응은 예수님을 떠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유대인들의 이 살기를 알아채신 예수님은 숨어 성전에서 나가십니다. 7장 10절에서 예수님은 은밀히 예루살렘에 오셨습니다. 은밀하게 오신 성전을 이제 은밀하게 나가십니다. 여러분, 이제는 더 너희들에게 나에 대해서 말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어떻게든지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고 가르쳐줬는데 이제는 더 이상 너희들에 대해서 내 자신을 소개하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또 묻습니다. 너는 예수님을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누구라고 하실 것 같으냐? 이렇게 물으시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주님의 제자답게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얼마나 알아가고 계십니까?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나를 진짜 잘 알고 나를 정말 잘 믿고 내가 가르쳐주는 대로 살아야 된다. 저는 오늘 한국 교회를 향해서 지금 주님께서 그렇게 물으신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에게 그렇게 물으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물으신다고 생각합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붙잡으십시오.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고 나를 알게 될 때, 그리고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고 지키며 온 마음과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풍성한 은혜와 능력을 마음껏 누릴 수 있고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영생을 누릴 수 있으며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 교만하지 마십시다.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지 말고 겸손하게 누구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십니다. 겸손하게 감사함으로 영생을 누리고 사는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 그와 같은 삶의 기회를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하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높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누구이신가를 늘 가르쳐 주시는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영생을 누리며 사는 사람답게 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